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을 3일 동안 묵상한 후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그런 날들 말입니다. 고민과 걱정이 산처럼 쌓여 있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조차 모르겠는 그런 시간들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단 3일입니다. 3일 동안 이 말씀을 진심으로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증거들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째,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3일 묵상의 영적 원리와 그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실제로 일어난 회복의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넷째,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수요기도회가 끝난 후였습니다. 한 권사님이 제게 다가오셨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잠을 제대로 못 잔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그분은 60대 중반의 권사님이셨는데 평소에는 늘 밝고 긍정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제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것도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집까지 날아갈 위기입니다. 작은아들은 직장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됐고요. 저희 남편은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저는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든데 아르바이트라도 나가야 할 판입니다. 권사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걸까요? 저는 그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버리신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제 기도할 힘도 없어요. 제가 그분께 권해드린 것이 바로 시편 23편 3일 묵상이었습니다. 권사님, 딱 3일만 제 말씀대로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리고 낮에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세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읽으시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말씀이 권사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면서 읽어보세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주일 예배 후였습니다. 권사님이 찾아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첫날 아침에 시편 23편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읽는데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했는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제 목자신데 제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권사님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새벽에는 이상한 평안이 밀려왔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구절이 계속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지금 내가 지나가는 이 터널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셋째 날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나타나서 빚 정리를 도와주겠대요. 그리고 작은아들도 전화했는데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대요. 목사님,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권사님.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제 마음이에요. 상황이 다 해결된 건 아닌데 제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잠도 잘 수 있고요. 이게 3일 만에 일어난 일이라니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3일 묵상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여러분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신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23편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수없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익숙한 말씀이다 보니 정작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 지나다니는 집 앞 풍경을 자세히 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익숙한 말씀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얼마나 큰 진리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실제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며 자랐던 그 경험이 이 시편의 배경입니다. 양을 치던 다윗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양들이 얼마나 연약한 동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는 능력도 부족하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힘도 없습니다. 길을 잃으면 스스로 돌아올 수도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양들처럼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용맹한 전사였고 나중에는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한 마리 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안도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완벽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담한 선언인지 아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많은 양들 중 하나로 나를 돌보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한 마리의 양만 있는 것처럼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시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이 말씀을 물질적 풍요를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필요한 것이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선한 풀과 깨끗한 물, 안전한 우리, 그리고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위로일 수도 있고 인내할 힘일 수도 있고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회복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양들은 본능적으로 더러운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거나 흐려져 있으면 양들은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합니다. 맑고 깨끗하게 흐르는 물이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더러운 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세상의 유혹, 염려와 두려움들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평안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지치셨습니까? 삶이 너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쉴만한 물가입니다. 바로 20편, 23편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나펫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영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를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약해진 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단해서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한 목자임을 증명하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 구절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깊은 절망, 가장 큰 고통, 가장 어두운 시련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가정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만약 내가 그 골짜기로 간다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닐지라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그런 어두운 시간들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고통과 시련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지팡이로는 길을 가리키고 막대기로는 맹수들을 물리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해치려는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에서 장면이 바뀝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주인과 손님의 비유로 전환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이 어디서 베풀어지는지 보십시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했던 자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비웃었던 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입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실 때는 이전보다 갑절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욥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모두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최종 고백입니다. 반드시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것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라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의 진정한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3일 동안 깊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3일일까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3일 묵상의 영적 원리와 그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성경에서 3일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3일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긴 기간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가는 여정이 3일이었습니다. 이 3일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받고 연단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하셨고 이삭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것이 사흘. 길을 가서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였습니다. 3일은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로 나아가는 기간을 상징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있었습니다. 이 3일은 요나의 불순종이 회개로 바뀌는 기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에스더 4장 16절에서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한 기간이 3일이었습니다.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이 3일의 금식 기도 후에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갔고 유다 민족 전체가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3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기간이 3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3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3일은 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3일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닌 3일일까요? 이것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날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리는 날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말씀으로 들리지만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새로운 의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은 말씀이 뿌리내리는 날입니다. 첫째 날 받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갑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깨달음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은 말씀이 열매 맺는 날입니다. 우리 안에 뿌리내린 말씀이 실제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찾아오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의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3일 묵상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3일 동안 시편 23편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묵상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되새김질하다, 중얼거리다, 낮은 소리로 의졸이다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계속해서 씹고 또 씹는 것입니다. 한 번 읽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생각하고 되새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요? 첫째,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단순히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입으로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소리내어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둘째, 천천히 읽으십시오. 빨리 읽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을 천천히 음미하며 읽으십시오. 각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각 단어를 하나하나 되새기며 읽으십시오. 셋째, 자신에게 적용하며 읽으십시오. 이것은 2000년 전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읽을 때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넷째,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3일 동안 단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낮에 시간이 날 때마다 읽고, 밤에 잠들기 전에 읽으십시오. 하루에 최소 3번 이상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일 동안 최소 9번 이상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다섯째, 기도하며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정말 제 목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저를요? 라고 대화하십시오. 묵상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섯째, 조용한 장소에서 읽으십시오. 가능하면 TV나 핸드폰 같은 것들을 끄고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다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이렇게 3일 동안 진심으로 묵상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문제만 보이던 눈이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연약함만 보이던 시선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흔들리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비주의나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심으로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은 3일 묵상을 진심으로 실천한 분들 중에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어떤 분은 조금씩 천천히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3일 동안 진심으로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3일입니다. 단 3일만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72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포인트에서 실제로 일어난 회복의 증거들을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로 일어난 회복의 증거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세부 사항은 일부 바꾸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먼저 김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60대 중반의 남성 집사님이셨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신 후 작은 식당을 차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손님이 끊기고 빚은 쌓여가고 결국 식당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 빚쟁이가 되는 상황에서 김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겁니까? 김 집사님의 눈에는 원망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김 집사님께 시편 23편 3일 묵상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도 소용없는데 묵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모님의 간곡한 권유로 마지못해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날, 김 집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4절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음침한 골짜기구나. 그리고 계속 읽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김 집사님은 이 구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둘째 날, 김 집사님은 새벽부터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1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김 집사님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물질에 집착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 받던 월급, 식당에서 벌어들이던 수입, 그것들이 자신의 안정과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셋째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집사님이 아침 묵상을 마치고 나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10년 전에 같이 일했던 후배로부터였습니다. 선배님, 제가 요즘 사업을 하는데 선배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함께 일하시면 어떨까요? 김 집사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배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고 김 집사님께 경영 고문 자리를 제안한 것입니다. 급여도 이전 회사에서 받던 것보다 좋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전화를 끊고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후 김 집사님은 새 직장에서 일하면서 식당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김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묵상하십니다. 다음은 이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70대 초반의 여성 권사님이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갑자기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니 낮에는 온종일 피곤하고 예배 중에도 졸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점점 우울해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가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잠도 못 자고 낮에는 좀비처럼 살고 제가 시편 23편 3일 묵상을 권해드렸습니다. 권사님, 특히 밤에 잠이 안 올 때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양을 세듯이 말씀을 세면서요. 이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침대에서 일어나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절을 읽고 다시 읽고 또 읽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읽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원한 물가의 풍경을 떠올리며 읽었습니다. 그렇게 시편 23편을 반복해서 읽다가 어느새 이 권사님은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푹 잔 것입니다. 둘째 날 밤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잠들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시편 23편을 읽다가 3절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몸도 소생시켜 주시는구나. 그날 이후로 이 권사님의 불면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약도 끊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밤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평안히 잠드신다고 합니다. 목사님, 시편 23편이 제게는 최고의 수면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수면제죠. 다음은 박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50대 후반의 남성 집사님이셨는데 아들과의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않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매일 아들과 싸웠습니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남들은 다 취업해서 돈 버는데. 아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자 관계는 완전히 단절됐고 박 집사님은 그 스트레스로 교회 생활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박 집사님께 시편 23편 3일 묵상을 권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이번에는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사님 자신을 위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먼저 경험해 보세요. 박 집사님은 3일 동안 시편 23편을 묵상했습니다. 첫째 날, 박 집사님은 자신이 얼마나 아들을 통제하려고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아들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인 양 행동했습니다. 둘째 날, 박 집사님은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는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원수, 내가 아들을 원수처럼 대했구나. 박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셋째 날, 박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박 집사님은 아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를 너무 힘들게 했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아빠는 기도만 하마. 아들은 처음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아들 방문 앞에서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 주가 지났을 때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빠, 저도 기도해 주세요. 저도 교회 나가고 싶어요. 박 집사님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교회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서 꽤 성공하고 있습니다. 박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이 제 아들을 바꾼 게 아니라 저를 먼저 바꿨어요. 제가 바뀌니까 아들도 바뀌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권사님은 60대 후반의 여성 권사님이셨는데 남편과 사별하신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교회에는 나오시지만 항상 혼자 앉아 계시고 예배가 끝나면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피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만 따라가고 싶어요. 최 권사님의 말씀이 너무 걱정됐습니다. 제가 시편 23편 3일 묵상을 권해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 권사님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4절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권사님과 함께 이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최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며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권사님은 4절을 읽다가 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둘째 날 권사님은 6절을 읽다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평생이라.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는구나. 셋째 날 권사님은 교회에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권사님들을 도와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권사님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최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후 최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매주 교회에 일찍 나오셔서 청소하시고 새신자들을 맞이하시고 신방도 다니십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밝고 사랑스러운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시편 23편 3일 묵상이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를 겪던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사람에게 평안한 잠을 주었습니다. 깨어진 가족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간증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가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진심으로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함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일 묵상이 마법 같은 것은 아닙니다. 3일 묵상을 하면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의 변화보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에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시편 23편의 의미와 3일 묵상의 원리, 그리고 실제 간증들을 나눴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출력하거나 공책에 예쁘게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자주 보는 곳에 붙여 놓으십시오. 침실 벽에, 화장실 거울에, 냉장고 문에, 책상 앞에, 어디든 좋습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으로도 설정하십시오. 눈만 뜨면 이 말씀이 보이도록 만드십시오. 그리고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이 노트는 여러분의 묵상 일기가 될 것입니다. 3일 동안 묵상하면서 느낀 점, 깨달은 점,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이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글을 쓰는 것이 불편하시면 간단히 몇 줄만 적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노트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변화시키셨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늦잠을 자는 분들도 내일만큼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혼자만의 공간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핸드폰은 꺼놓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TV도 끄십시오.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몇 번 반복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23편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읽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는데 약 2분 정도 걸립니다. 이것을 최소 3번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약 6분입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에서 멈추십시오. 그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왜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이 지금 나의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이 구절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답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고요한 속삭임으로 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주에 깊게 살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묵상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날짜를 쓰고 오늘 묵상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구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적으십시오. 하나님께 드린 기도나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은 느낌도 적으십시오. 이 과정이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 투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 중 단 20분입니다. 이 2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속입니다. 아침 묵상만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낮 동안 틈날 때마다 시편 23편의 구절들을 되새기십시오. 출퇴근하실 때, 점심 식사 후 잠깐의 휴식 시간에, 저녁 산책할 때, 언제든지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특히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염려가 밀려올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즉시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들을 마음속으로 반복하십시오. 입으로 중얼거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시편 23편을 읽으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루에 최소 3번 이상 시편 23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침에 한 번, 낮에 수시로, 저녁에 한 번. 네 번째 단계는 적용입니다. 묵상은 단순히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묵상했다면 오늘 하루 염려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경제적인 걱정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를 묵상했다면 오늘 하루 중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항상 바쁘게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를 묵상했다면 오늘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십시오. 5번째 단계는 나눔입니다. 여러분이 3일 동안 묵상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가족들에게 나누십시오.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십시오. 제가 요즘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친구들에게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3일 묵상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소그룹과 함께 3일 묵상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묵상 내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6번째 단계는 계속입니다. 3일이 지난 후에도 멈추지 마십시오. 3일 묵상은 시작일 뿐입니다. 3일 후에는 다시 3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또 3일, 또 3일. 이것을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시편 23편이 익숙해지면 다른 말씀으로 3일 묵상을 계속하십시오. 시편 91편, 시편 121편, 요한복음 14장, 로마서 8장 등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3일씩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일 묵상을 하면서 즉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첫날부터 큰 감동을 경험하지만 어떤 분들은 3일이 지나도 특별한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씨앗을 심으면 즉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먼저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힙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인내하며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3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막연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상황에서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노트에 적어 놓으십시오. 3일 후, 3주 후, 3개월 후에
다시 그 노트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목자이심을 선포하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공급, 인도, 보호, 회복, 승리,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약속합니다. 둘째, 3일 묵상은 성경적 원리에 기초한 영적 훈련입니다. 3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기간이며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셋째,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3일 묵상을 통해 놀라운 회복과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경제적 위기, 불면증, 가족 갈등, 우울증 등 다양한 문제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넷째,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시작하고 지속하고 적용하고 나누고 계속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핸드폰을 꺼내서 시편 23편을 검색하십시오. 그리고 소리 내어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3일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3일 후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 결국 여러분의 삶도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결단을 나눠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댓글을 남겨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잔을 넘치게 하시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을 따르게 하시고 여러분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